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이어갑시다. 행복을 이어갑시다. 행복을 이어갑시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이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라는 삽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봄 색깔로 분홍색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꺼내서 보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복음 전할 누군가를 떠올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좀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비 목록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 동안 이 목록표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또 예배 회복이 필요한 분들 누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태신자로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너무 좋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지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행복이란 말은요, 다들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어쩌면 다들 행복을 원하지만 막상 그 행복이 뭔지, 행복의 내용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아시죠? 국제구호기구잖아요. 2021년까지 이 월드비전의 구호팀장으로 있던 한비아 씨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지 여행 전문가였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고 책도 여러 권 쓰고요. 그런 이분을 보면 자유로워 보이고 또 부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40대 후반에 해야 할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이 월드비전 구호팀장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요, 1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아주 열악한 그 구호의 현장에서 보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가 한비아 씨는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것은 자기 만족을 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에 속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해야 할 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사명인 겁니다. 한비아 씨의 고백에 따르면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 할 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 키에르 케고르도요,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농부가 캄캄한 시골길을 마차에 등불을 켜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이 등불이 너무 밝으니까 길을 가면서 밤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밤하늘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이 있었는데도요. 그러니까 등불이 바로 앞에서 너무 밝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그것이 고상한 것이든 저급한 것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달고 다니는 등불 같은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요,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희미한 등불 보느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행복에 시선이 몰려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언젠가 꺼지는 이 등불하고 또 매일 이 하늘을 수놓는 별빛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귀한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내 앞을 이렇게 밝히는 등불, 또 언제나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빛,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우리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고요, 우리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진 행복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26절 시작할 때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여기 앞뒤 상황을 고려하면요, 이 명령은 빌립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본문인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의 근황이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면서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복음의 권세가 어둠의 일들을 이기는 건 봤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빌립은 행복을 맛본 겁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거죠. 사마리아를 섬기면서 밤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은 갑자기 이 잘하고 있던 빌립더러 광야길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스스로는 선뜻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죠.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 더 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간 곳에서 빌립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광야에는 모르는 사람, 웬 넷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요, 이 복음으로 들썩이던 사마리아로부터 보낸 겁니다. 우선 이 넷시의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먼저 이 넷시는요, 멀리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딱 봐도 아주 먼 데서 온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그에게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온 거겠죠. 이 넷시는요, 사실 여왕의 측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잖아요. 넷이지만 권세가 있는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받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귀영달이 있어도요, 이 넷시는 목이 말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넷시의 상황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은 있었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지는 여러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많은 일로 바쁜 이 빌립 집사를 잡아서 지금 이 넷시 앞으로
불러오시잖아요. 빌립, 긴급 요청이다. 지금 빨리 광야로 가라.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요, 하나님께는 이처럼 긴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호출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많이 바쁘죠? 근데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바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서 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줘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여러분,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 복음 이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누군가를 이끌어 갈 때요, 잘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곤 하는 것입니다. 서울 북한산 인접한 지역에 가면요, 기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북구 기름동. 근데 어떤 대학생이 여기 근처에서 늦은 시간에 마지막 지하철을 탄 겁니다. 술이 많이 취한 한 승객이 이렇게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죠? 대학생은 한참 생각하다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깜짝 놀라서 전철에서 헐레벌떡 내리는 겁니다. 대학생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차할 역은 기름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은 취객에게 잘못 인도해 준 게 자꾸 걱정돼서요, 그날 밤 쉽게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 도와주지 않거나 내버려 두면요, 분명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뒤로 하고요, 이 내시에게 복음을 듣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준 겁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이끌어주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내시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내시는요, 주저없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다음으로 행복이 임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경험한 그 행복,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그 행복이 광야의 내시에게도 여러분 이어진 겁니다. 우리 39절 중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내시의 모습을 보여주죠. 기뻐하며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앞서 본 것처럼 당대의 그 강력한 여왕의 측근이었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린 게 많았겠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은요, 내시에게만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도 행복해진 겁니다. 내시와의 만남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가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시에게 이 행복을 이어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나가는 성마다 들려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이 만남은 예배를 드리러 온 내시와 순종하여 온 빌립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경험한 행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희생을 배우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희생이라는 데 동의가 되십니까? 우린 예배에 올 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먼저는 헌신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 내시의 경우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왔습니다. 오면서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국고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맡은 게 많았겠습니까? 여기 오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미루고 왔겠습니까? 대가 지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많은 시간 걸려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주중에 자녀들 가정을 돕기 위해서 멀리 있는 도시에 가 계시다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생각했을 때 오고 가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이처럼 희생이라는 겁니다. 돈 버는 걸 멈추고 공부하는 걸 멈추고 나를 위해 즐길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거리든 시간이든 어떤 헌신이든지요, 이 대가를 치를수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대가를 치를수록 나의 자세가 더 예배자다워지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희생할수록 우리 예배의 감격도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희생하며 예배에 나온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 거리와 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나온 내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 집사를 불러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예배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한 영혼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도 있는 겁니다. 다시 나오도록 이끌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순종이 필요 없죠. 내 의지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에는요, 대부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내 의지를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여러분, 이 순종을 원하실 때가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을 때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아들 낳을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또 그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고 영적인 군대로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여러분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요?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셨으면요, 내가 거기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더 받게 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행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경우는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시를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여기 광야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계속 어떤 의문이 들었을까요? 이게 맞나라는 겁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맞나라는 의문은 순종을 지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검토하느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보냈는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라라고 하잖아요. 26절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27절에서 바로 내시한테 가서 여러분 만나는 겁니다. 26절에서 보냈는데 27절에 가서 바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략했을까요? 이게 맞나 고민하는 것을 왜 본문이 생략했을까요? 순종하기 전에 이게 맞냐는 고민은요, 여러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왜 보내셨는지, 왜 시키셨는지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광야로 가니까 갈급한 내시와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목수가 죽은 일이 날 위한 거라는데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순종해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걸 보게 되면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빌립의 순종이 있었기에 사마리아에 임했던 행복이 오늘 이 만남 속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행복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 농장에서 오리 2마리를 사다가 연못에 풀어놨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 오리가 물에서 살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 죽은 게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농장에서 병에 걸린 오리를 판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람이 따졌습니다. 근데 농장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손님이 산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시켜서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합니다. 이 오리들은 어릴 때부터 물속에 넣지 않아서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물에 잘 뜨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라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수영하고요 자맥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면요 결국
물에 뜨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만 사는 오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자유롭게 노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오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많지만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는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사명 감당하는 행복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 그르니에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행복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주일에 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남의 애들 가르치고 다른 가정이 편히 예배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주를 위해 살면서 이 공동체 세운다는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은요, 이어주어야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진군식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이 세상의 길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와 순종의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기버는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테이커는 이익을 따지면서 남을 돕는 겁니다. 내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테이커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처는요, 준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유형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성공의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 꼴찌에 있는 게 누굴까요? 기버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이롭게 하느라 자기가 성공할 기회를 다 희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테이커일까요? 아니면 매처였을까요? 놀랍게도 역시 기버였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요, 신세진 사람들이 언젠가 그에게 보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공의 기저에는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한 희생, 순종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갑절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순종을 위해 나의 희생을 드리는 영적인 기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랬을 때 느끼는 행복은 어땠습니까? 오래 못 가죠.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감사했냐는 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땠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 오랫동안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죠. 예배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누군가에게 이어줄 때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여러분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이 행복을 이어주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